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일할 수 있는 정규직에 취직이 돼서 이제 거의 이제 아르바이트 거의 끝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이는 30대 손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손님의 그 동생, 두 형제입니다. 둘 다 아주 젊은 청춘들이라고 할 수 있죠. 21살, 30살. 그런데 아주 끔찍한 이제 살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왜 끔찍하게 이 아르바이트 형을 살해했느냐? 칼로 무려 32번 칼로 찔러가지고 이 젊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얼굴을 집중적으로. 살짝 찌른 것이 아니라 칼 끝이 뼈에 닿을 때까지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왜 이 아이를 죽였냐? 이 손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전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아르바이트생한테 치워달라고 했는데 빨리 치우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PC방에 앉았는데 거기 음식물이 있잖아요. 이전 손님이 썼던 것 같아요. 치워달라고 했는데 빨리 치워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피를 흘리고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왔을 거죠. 응급실에서 이 아이를 봤던, 그리고 치료를 했던 그 담당이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담당이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걸 제가 읽어봤어요. 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이 아이에게 심폐소생을 하고 여러 가지 처치를 하지만 결국엔 회복이 안 돼서 결국엔 죽었습니다. 근데 이 상처나 이것들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처가 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깊은 원한이 있지 않고는 생길 수 없는 상처들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수십 개의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미워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깊은 원한이 온죠. 철천지 원수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손님과 이 아르바이트생은 이 PC방에 처음 만난 사이일 거예요. 뭐 오랫동안 무슨 원한을 가질 만한 그런 사유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근원을 보면 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이 분노 때문에 더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저 이게 쳐다봤다고 시비가 생겨갖고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작은 일,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사람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때로는 조절하고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1살 된 이 아르바이트생, 이 청년의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또 그리고 이 가해자였던 이 30살의 그리고 그 동생, 이 둘의 부모님은 또 어떤 마음일까? 이 사건, 이 그림에서 분노를 제거했다고 하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들에게 다 소중한 아들이었고 소중한 자녀였을 텐데 그 분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끔찍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왕의 자리를 찬탈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을 피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다윗의 인생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지만 이때가 그야말로 가장 참담했던, 가장 비참했던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아들을 피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아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더 괴롭고 더 힘들게 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 속에서 보면은 이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이 돌을 들고 있죠.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므이의 그러한 행동들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이다.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 화가 나고 분노하게 돼요. 더구나 시므이 같은 사람은 이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것은 사단의 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스러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분노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시간을 자아를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많은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이 많은 자식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다윗이 몇 명의 아이를 두고 있나, 또 몇 명의 자식을 뒀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이 여기 쭉 등장하죠. 첫째는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 미갈은 아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노함을 통해서 첫째 아들인 맏아들인 암논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도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마아가를 통해서 압살롬, 오늘 그 다윗을 반역했던 그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어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또 등장합니다. 많은 아내가 있고 여덟 번째로 얻은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의 이 네 번째 아들인 이 솔로몬이 사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왕이 되죠. 이 왕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인도 많고요. 그 외에 여기 또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제도예요.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이 주변 나라의 왕들처럼 많은 아내들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일부 다처제는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정 내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이 맏아들 암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 사건의 아주 근저를 찾아가면 이 암논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맏아들 암논, 첫째 아들 이 암논. 이 암논이 누구를 연모하게 되냐면 이 압살롬의 동생인 이 다말을 연모하게 됩니다. 다말. 다윗은 아마도 딸을 여러 명 뒀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 딸의 이름이 다말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아들 이름은 등장하는데 딸의 이름은 오직 다말의 이름만 등장해요. 압살롬에 있는 동생인 이 여동생인 이 다말, 어머니가 다 다르죠. 이 암논이 다말을 연모하다가 이 암논 어느 날 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범한 다음에는 이 암논이 다말을 아주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이 다말의 인생이 누구 때문에? 암논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압살롬은 평생 이 다말을 정말 이 괴로움을 겪는 이 다말을 챙기면서 살았어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그 아들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왜요? 암논은 누구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될 첫째 아들 맏아들이었거든요.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분노는 했지만 그 잘못과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어요. 오빠였던 이 압살롬, 다말의 오빠였던 이 압살롬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암논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숨겼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압살롬이 잔치를 열어서 이 다윗의 많은 아들들을 다 초대합니다. 누구도 초대했을까요? 암논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누구를 죽여요?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요.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다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흐릅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윗 왕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졌을 때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쳐다보지 않았어요. 예전의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돌아오긴 했지만 압살롬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그 관계가 점점 깨지게 되었습니다. 더 멀어지게 됐죠. 그리고 압살롬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 왕은 그때 젊었을 때는 정말 용맹하고 정말 백성들을 잘 챙기는 왕이었지만, 챙기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점차 연로해 가면서 그의 기력도 쇠해지고 좀 무관심해지고 백성들의 그런 불평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압살롬이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니까 이 민심이, 다윗에게 있던 민심이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압살롬에게 다 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예전에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참 슬픔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 모르는, 어떻게 피가 섞이지 않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괴로웠지만 그 고통보다도 지금 누구에게 쫓기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이 자기 자식에게 쫓기는 고통이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피난길에서 그는 울었어요. 왕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그 참담한 심정으로 피난길에 오를 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왕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 시므이가 3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왕을 저주할 때 등장하고,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무찌르고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하고 귀환할 때 이 시므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지금은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왕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화해를 청합니다.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3번째는 솔로몬 왕 때 등장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겨갖고 결국에 시므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3번 성경에 등장해요. 시므이가 다윗이 강성할 때는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그의 본색을 드러내게, 그러면서 왕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 속에 보면 이 시므이가 아주 깊은 원한이 섞인 그러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울의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의 말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사울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사울을 선대했어요. 사울을 죽인 사람은 블레셋 족속들이죠. 근데 그 사울이 당한 모든 불행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윗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것도 만류했어요. 굉장히 선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 어떻습니까? 화나요, 안 나요?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억울한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은데 정말 가짜 뉴스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말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부하 장수가 왕을 저주하는 저 사람 꽤 이제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서 뭐 바로 옆에 있었으면 저렇게 못했겠죠.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쫓아오면 뭐 도망가려고 준비했겠죠. 부하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화가 나서. 왕이여, 내가 가서 저놈을 당장 죽이고 오겠습니다. 화가 나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부하들조차도 만류하는 거예요.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차오르는 분노를 다스렸을까? 정말 화가 나는데 정말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 정말 분노하고 이 분노를 폭발했을 텐데 그 부하들처럼 정말 죽이고 싶을 텐데 그는 이 차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진정시키고 그걸 다스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예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누가요? 누가 저주하라 했다고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담한 일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시므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책망으로 그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시므이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를 저주하냐라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참담한 일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그저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분노하기보다는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미 고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27년간 감옥에 갇혔어요. 몇 년이요? 27년. 여러분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 예를 들면 30살에 감옥에 가면은 나올 때는 거의 60이 다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그랬어요. 인권운동 하다가 이렇게 젊을 때 감옥에 가서 정말 이제 나이가 꽤 든 사람 이렇게 으로 나왔어요. 감옥에 나올 때는. 그의 인생에 정말 황금기가 사라지는 거죠. 다 감옥에서 보낸.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뭐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인종차별, 우리 차별하지 말라. 인종차별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27년간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좀 분노가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백인들에 대한 미움, 증오심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 속에서 이러한 분노와 백인에 대한 저주로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회와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나라의 꿈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었어요. 흑인과 백인으로 구분된 이 남아공을 하나의 사회, 함께 사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사회 통합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사회 통합은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도 이루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나라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가 있어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차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근데 남아공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아예 피부색이 전혀 달라요. 백인과 흑인이 존재. 겉으로 보기에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근데 여기 남아공은 아예 사람 자체가 흑인과 백인, 겉으로 보기에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백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백인들은 흑인을 지배했던 지배계층이었어요. 흑인들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가 만약에 27년 동안 감옥에서 분노와 저주, 백인에 대한 이 분노로 27년을 보냈다고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게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아 성찰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의 죄됨을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말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큰 힘을 보탠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굉장히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왜 다윗을 몰아내는 일을 했을까?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히도벨의 반역은 그의 손녀 밧세바가 입은 치욕과 그에 따른 가문의 수치를 보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압살롬의 반역에 큰 역할을 했던, 도움을 줬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보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죄에 찾아 들어가면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서 동침을 하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죠. 저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정말 좋은 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선뿐만 아니라 악행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의 모습 속에 한쪽 면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 내면의 모습, 그 악행의 모습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 이 가족사를 보면 정말 비참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살던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이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복하려고 아히도벨이 이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암논을 통하여 근친 상간의 죄가 되고 또 압살롬을 통하여 형제를 죽이는 죄로 나타나고 이제는 아버지께 반역하고 또 아버지를 죽이려는 죄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비참한 흔적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죽은 우리아가 용서해 줬다 다시 살아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분노하기보다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인내와 용서, 자아 성찰의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 왕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은 결국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못 갔습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은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어요.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우리가 분노가 차오를 때 분노를 폭발하면 시원할 것 같지만 결코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아를 성찰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